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왔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니까 그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앞으로 이 다윗 왕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기회가 있어서 다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짜고짜로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고 딱 잘라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신들을 더 섬겼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려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과 만약에 언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고 그 피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함께 해야 될 의무가 생긴 것이죠. 그 이스라엘은 출애굽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사실은 어떤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냥 잡족들이 다 와서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출신 배경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기 이전, 그러니까 그때 이미 출애굽 때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속성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아파르, 이 흙으로 지으셨고, 그 흙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비나이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후에 3장에 보니까 바로 인간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범죄하기로 작정된, 범죄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좋아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아는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경향성이고, 우리는 결국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 나에게 만족을 주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자나깨나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 나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자아를 섬기는 나의 우상 숭배를 멈추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는 하나님의 율례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율례와 규례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의 율례와 나의 규례라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는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율례와 규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변형시켜서 주셨다. 축소시켜서 주셨다. 그 원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윤례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우리의 윤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윤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윤례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윤례라는 것은 후카라는 말입니다. 후카. 우리가 예전에 후카트 할 때, 토라 포션 할 때, 후카트 할 때 배웠습니다. 이 후카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왕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실 때 무조건 순종할 수 있도록 이거는 반드시 지켜서 행해야 되는 명령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명령들을 후카라고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후카, 다시 말하면 나의 윤례는, 하나님의 윤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붉은 함송아지의 재,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규례는, 여기 규례라는 말은 미슈파팀인데 이 미슈파팀은 법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슈파팀이 있죠. 판결,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근데 인간 사회의 그런 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 율례와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단순히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기준을 주신 것이죠. 안식일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안식일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나의 안식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 안식일, 우리가 주일날, 우리는 안식일 주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심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포커스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뵈러 나가는 거지. 안식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청을 하셨어요. 그 안식에는요, 당연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단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매주마다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자아를 발동시켜서 말하는 것을 스탑할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이라는 만큼은 그래서 그걸 스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가지고 나를 높이는 우상 숭배를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았다는 것을 회개할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례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부모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 세대들도 마찬가지. 광야에서 그들이 자라났지만은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들을 다 철폐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우상들을 또한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단순히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그들의 불순종을 그대로 두셔서 스스로 우상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러죠. 사고를 당했다. 또 질병을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치신 거 아닌가? 나를 심판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방편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가장 큰 저주는 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누가 말씀을 통해서 제동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요 결국 멸망당할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주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브레이크를 차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브레이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고장나면 큰일 납니다. 사고는 나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5절에서 26절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선하지 못한 율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줬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조차도 못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신 거예요. 그들이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 율례를 줘도 하나님의 율례를 줘도 그 의미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키지도 못할 것이다. 아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지키지 못할 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치 나침반같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여러분 이게 나의 자식이라서 기도하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다음 세대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 훈련의 다른 말은 징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징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훈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속적으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편안한 그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배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내추럴한 그냥 우리의 인간 본성으로 볼 때는 하나님 우리는 100%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 브레이크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말씀이라는 인생 브레이크가 없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며 자기가 잘난 것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창조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안식과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